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당신, 보이는 형상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부활 첫 열매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태어나심부터 고난당하심 또한 33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었던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제자들 다음 이어질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흔적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도들 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하는 그 걸음 통해서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 행전이다, 복음 행전이다, 그렇게 후세대들은 이름 불러 그 책에 대한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AD 61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데오빌로는 아마 그 시절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대략 다 알아차릴 만한 꽤 권세 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목적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간절한 은혜 안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즉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어떻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살아 생존하실 때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훗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가 가진 의술 또한 그가 가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조력자, 놀라운 동역자로 그의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세하게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세밀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 후에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그 성령을 사모했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이전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약속한 성령,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너희가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삶에 옮겨 살면서 후에 믿는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최후의 명령과 같은 이 약속이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석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귀에 들려도 듣지 못했고 또한 깨닫고자 힘쓰고 애쓰지도 못했습니다.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그들, 사도들이 베푸는 침례는 그들이 받았으나 하늘로부터 약속한 성령의 침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령의 침례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관심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습니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관점, 영적인 관심이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 부활하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스라엘 회복,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하면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독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안타깝게도 부활하시고 성천이 임박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능력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그들의 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동문서답하듯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이나 회방,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들에게 또 예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을 입어 몸이기 때문에 너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즉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성령의 하나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기억한다는 할 것은 너희가 지금 관심이 매여 있는 그것 하나님도 아신다. 이스라엘 회복할 시기 역사적으로 언젠가 올 것이다. 근데 너희는 지금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내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오른편에 설지 누가 왼편에 설지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부귀영화, 땅의 명예 권세,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쁜 시간을 구별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을 오를 때 여러분의 관심에 가장 중요한 집중되는 관심의 대상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당신은 성천하시고 그 성령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너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 육신적인 것 내가 알고 있다.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놀라운 약속을 약속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신다. 언젠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더 사모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게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부활시키고 너희 보는 가운데 성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 성령이 임재한 곳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한 하늘로부터 임한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그 능력이라는 뜻인데 세상에 섞일 수 없고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허락한 강력한 능력.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영적 능력으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 또한 약속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권능은 놀랍게도 평강으로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기억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나라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그러면서 쭉 보혜사 성령 약속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근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에 사로잡히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매를 맞아 육신은 아프지만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고난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명으로 여겼던 믿음의 고백들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히 도전적인 충격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게 책망보다도 믿음 없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육에 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완전수가 10이라면 나는 내 심령의 평안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 심령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52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변화받은 제자들 안에 임한 하나님 주신 평강,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온 심령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쫓겨나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심령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에서 옵니다. 사제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에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있는데도 마음속에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박해, 그들은 목숨을 거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용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예 용서할 대상도 없어. 실수하면 그뿐이고 받으면 그뿐이고 안 보면 그뿐이고.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혼자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묻지 않고 용서한 아가페 용서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성령이 임할 때 내 육신의 판단,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임함으로 모든 환난, 기근, 핍박,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나를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예수 부활, 내 부활로 고백하고 찬양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쓴소리 한번 했다고 부모가 자식 호적에 파는 부모 있나요? 형제지간에 혹시라도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성을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한 가족 되었는데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모이고 목장이 모이고 어떻게 관계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평강의 은혜를 더 누렸으면 우리는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성령의 능력,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하게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수없이 봤지만 제자들은 놀랍게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 심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시만 좀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잠시를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고 나니까요, 누가 기도하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했는데 그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개혁선거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내 삶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12 제자들요, 가룟 유다 버리고 맏대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느 곳에 서든지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계집 종 앞에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누구 앞에 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통회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구원자 되시다 전하지 못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든지 성령을 계속 소멸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란 말이 아니었어요. 천국까지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요. 우리에게 전한 것은 네 입으로 네가 믿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런 유언적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받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인될 때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회복, 국방력이 튼튼해서 북한이 꼼짝 못하는 것, 일본이 우리한테 발발발 매는 것,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다양한 관심이 있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관심은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합시다. 아멘. 그 능력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합시다. 기도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